지난주는 우리가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힘쓰자는 그 내용을 함께 이야기 나눴었죠. 같은 목표라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닮는 그 목표를 위해 우리 함께 힘써야 된다. 그 내용이었다면 이번 주 내용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번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세워가자라는 것을 이번 주 주제로 각절 말씀을 우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주제예요. 우리가 모두 한 목표를 가지고 한 가족으로서 그 목표를 위해 정진해 나아가고 있으나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나 모두 하나이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목표를 이루는 한 가족이긴 하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는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한 몸이지만 각각 지체를 가지고 있지 않냐, 서로 다 틀리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을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후반절을 보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사실은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도 이제 비슷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고 또 전체적인 이 뒤에 문맥을 전체 고려를 했을 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각자의 성품과 분량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영적인 은사를 이제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로 우리는 지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가족이긴 하지만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르시기를 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그게 성경 말씀 인용한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인가 하면 시편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뭐 성경의 시편들이 거의 그렇듯이 68편도 예언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적들로부터 이제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거두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시로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시를 적은 것이지만 그것이 먼 훗날에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예언시다라는 것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이제 어떤 것인가 하면 그 핵심적인 내용만 여기서 뽑았는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께서라는 건 예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탄을 비롯한 악한 세력들을 포로로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실 때 이미 사탄은 포로로 잡혀서 지금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나중에 마지막 때에 잠깐 풀려났다가 또 이제 완전히 멸함을 당할 텐데 어쨌든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시편 68편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받은 거랑 준 거랑 완전히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취해서 그걸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리품을 나눠주시지 각 사람에게 연합의 선물과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바로 그 다음 이제 9절, 10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악한 세력들을 포로로 잡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셨다라는 것이 8절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이 되시는 거죠.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올라가셨은즉 그분께서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오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올라가셨다는 것은 먼저 내려오셨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땅으로 내려오시되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그냥 그런 뜻입니다. 그냥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왜 내려오셨냐? 이유는 분명하죠.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부수적으로 얻으신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러므로서 사탄의 세력들을 이제 포로로 잡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연합해 있을 때는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빌미 삼아서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있었거든요. 너 죄 지면은 죽는 거야.
검사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넌 죽는 거야 이제. 이렇게 목숨줄을 쥐고 있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포로로 이제 잡아버리신 거죠. 잡아버리시고 풍성한 선물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신 거예요. 이제 죄와 분리가 됐으니까, 깨끗한 상태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이제 따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곧 그분께서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럼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래서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두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은 세 가지 하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이제 첫째 하늘, 그리고 대기권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넘어서 있는 우주, 그것이 이제 둘째 하늘이고, 그 하늘보다 넘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이게 삼층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그러니까 첫째, 둘째 하늘들보다 훨씬 더 위로, 그러니까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올라가셨다가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 안으로 다시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들어가셔서 그들을 생명과 영적인 은사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내려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올라가시는 것이, 올라가셔야 성령님께서 내려보내실 수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땅으로 내려오셨던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생명과 은사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천국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다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생명과 또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은사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 믿는 사람에게 이제 풍성한 그 선물, 영적인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냐, 믿는 자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사도 또는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 등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도와 대언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 겸 교사는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 여러분, 이게 구별이 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좀 세분화시켜서 은사를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제 가서 가르쳐라. 그리고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그 명령을 이제 주셨는데, 그 대언자, 전도자, 교사를 이제 총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그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언자는 뭐냐? 대언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제 말해주는 사람들이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직통계시 받아서 전달했죠. 그랬는데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되죠?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그 대언자가 이제 이런 뜻이다라는 것을 아시는 상태로 그 아래쪽에 이제 복음 전도자를 보시면, 복음 전도자는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 불신자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고, 또 목사 겸 교사는 성도들을 관리함과 동시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가 구별을 해보자면, 대언자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으면, 그럼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들은 복음 전도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달하고, 또 교사들은 그 들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은사들이 세분화돼서 각각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의 영적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완전하게 하다 뭐 이런 얘기를 볼 때마다 야, 이게 완전하게 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목표죠, 저게.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것은 그 전에 이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각자에게 이제 은사를 주신 것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그 가르치는 입장에서 배우는 그 성도들을 완전하게 한다는 거죠. 완전하게 한다는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혼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그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뭐죠?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은사들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로 성도들이 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고 또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은사를 나눠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총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분량에 따라 선물을 주시려고 먼저 땅에 오셔서 악한 세력들을 포로로 잡으셨고요. 그리고 천국으로 가시면서 충만한 영적 은사를 각 사람에게 이제 나눠주셨다. 성령님을 통해 들어오셔서 나눠주셨다. 즉 사도와 대언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 겸 교사 등의 이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완전케 하고 섬기게 하며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2000년 전에도 주셨지만 지금 이 시대 교회에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정리를 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좀 확인을 좀 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탄의 세력들을 이제 포로로 잡으시고 성도들에게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고 실제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사도나 대언자나 복음 전도자나 교사 등과 같은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을 이제 주셨다. 자, 그리고 그러한 선물을 주신 이유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배우는 성도들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고 섬기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 은사들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은사를 받은 것이고 또 이런 은사를 사모함으로써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도 배우고 가르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자라는 이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시키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